주차 2차 시 강의로서 구약 성경과 고고학에 대한 연이은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5대 고대 근동 문서 가운데 마리 문서와 누지 문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우가린 문서와 또 사해 문서, 에불라 문서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고고학 이렇게 제목을 잡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 고고학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가린 문서는 가나안 종교에 대한 바알 종교의 특성과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가린 문서는 1929년에 발견됐는데 이 라스샴무라고 하는 곳에 라스샴무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돼서 이거를 우가린 문서의 라스샴람 문서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곳에 발견된 토판 문서 중에 아마르나 토판 문서, 이것이 이집트 문서들에서 알려진 우가린이라는 고대 도시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문서죠. 그래서 아마르나 이 문서는 토판 문서는 라스샴라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또 소위 라스샴라 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란서 발굴단이 1929년 이 라스샴라에서 발굴해서 1939년까지 구브로 맞은편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 맞은편에 있는 북시리아 해안 둔덕을 파헤쳐서 1949년에 다시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우가린 문서는 가나안 종교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고고학적 문서로서 특히 창세기에 족장들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우가린 문서는 주전 15세기부터 주전 14세기 세기의 연대 그 토판 문서면서 알파벳으로 기록한 29개의 서령 문자 표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첫 페니케 알파벳의 기록 발전에 중요한 우가리 표기 문서가 바로 이 우가리드에서 발견된 페니케 알파벳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엘신이죠. 그래서 엘신이라고 하는 이 엘신이 가나안의 만신전 모든 신들 중에 우두머리로서 엘이 최고의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만신 중에 일신이라고 나오는데 이 일신은 그 엘신과 같은 유사한 신으로서 엘신은 만신전의 우두머리로서 폭풍의 신이죠. 폭풍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비를 가져오는 신으로서 황소의 상으로서 황소의 우상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신으로 힘있고 강하다라는 얘기는 힘있고 강한 모습으로서 천둥 번개와 같은 폭풍의 신으로 나타나서 대지에다가 비를 뿌림으로써 농사의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신으로서 가나안의 주신이 바로 엘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신은 바로 인간들의 주가 되고 또 이 엘신의 말이 일이라는 말의 절도로 사용돼서 일하두, 그는 하두신이다. 일룸바니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다. 또 일룸 쿠라드, 일 하나님, 하나님은 전사다. 이런 말로 사용되고 족장의 하나님 엘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신은 족장들의 하나님으로서 족장들의 종교에서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신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야훼 이름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엘샤다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족장들의 하나님, 그 엘샤다이가 바로 이 가나안 종교 바알 종교에서 영향을 받은 신명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 엘샤다이로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야훼 이름으로 알리지 않았다라고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3절까지 내용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엘신에 대한 이 가나안 종교에 있어서 구약 성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족장들의 바알 신을 이해하는데 족장들의 종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엘신과 유사한 족장들의 종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셋째로는 엘샤다이가 족장들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엘샤다이. 그리고 네 번째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라스샤므나 문서에서는 이스라엘 지파가 팔레스틴에 도착한 상황을 가르쳐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시리아 팔레스틴을 지배하던 시대는 주전 16세기 13세기였어요. 그 주전 16세기 13세기 보면 투트모스 바로의 토트모스 3세가 15세기 초반에 가나안을 침공하는 목록이 쭉 나오는데 그 목록의 이름에 이집트 아몬네 신이 제국 성전벽에 위대한 영광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팔레스틴 목록에 117개의 가나안 지명이 나오고 군대가 침공한 지역의 묘사가 나옵니다. 그를 통해서 팔레스틴에 도착한 그 사항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속들이 팔레스틴에서 이제 애굽으로 도착한 그런 사항들, 또 주전 15세기 초에 가나안을 침공한 상태에 대해서 묘사를 해줌으로써 팔레스틴과 애굽 사이의 관계, 역사적 관계 등을 이해하는 데 이 랍사무아라 문서, 우가리 문서가 구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또 가나안의 이 랍사무아라 문서가 구약 성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가나안 농사절기, 또 가나안의 축제, 관습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습과 농사의 종교는 바로 바알 종교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황소신을 섬기며 황소의 모양으로 폭풍과 비의 신으로서 생산의 신으로 우상적인 것을 가나안 종교에서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모신이 바로 바알 아세라 신이고, 그것이 모신으로서 젊은 생산의 신으로서 우상화시켜서 이방적인 것들을 이스라엘 신앙 안에서 거부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가나안 종교 안에 12지파의 중앙성소에서 순례 축제와 제의 그 희생 제의들을 할 때 그 바알신을 섬겼다는 것. 그래서 가나안 종교의 상호 영향을 받은 것들을 우리는 이 구약 성서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커다란 돌이 언급되는데, 이 커다란 돌이 바로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의 희생제에 대해서 거기에 언급은 없지만 상수리 나무 안에서 이 가나안의 종교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겼다. 그래서 거기에는 홀리섹스, 즉 성적 창기들을 통해서 바알 아세라 신의 그 종교적 매음을 통해서 다산을 상징하는, 다산을 기원하는 이런 종교의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바알 종교가 우가리 종교에서
영향을 줬고 성경 안에서 바알 종교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이사야 14장 13절에 먼 북쪽 엘의 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등극할 것이다 말하는 것처럼 오론테스의 남쪽 사폰산에서 바알 사폰이 전통적으로 거주한 것이라고 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24편에 보면 문들여 너의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문들여 너의 머리를 들어라고 하는 시편 24편은 우가림 문서 2장 1절 19절에서 37절과 아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 신들여 너의 머리를 들어라, 수일름 라스트쿰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바로 시편 24편과 아주 영향을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14장 13절 시편 23편에 나온 이것이 엘신과 아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알신과 얌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을 형상한 건데, 엘신과 바다신이 전쟁하는 모습이 우가림 문서에 반복된 주제로 문체로서 나옵니다. 그리고 야훼와 바알의 전쟁, 야훼 전쟁의 노래가 시편 23편에 나오는데 이게 아주 유사한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바알 신과 또 바알과 바다의 신이 전쟁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시편 23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종교의 모습 가운데 아홉 번째로 영광의 왕이 전쟁의 영웅 제바오트 야에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는 바다 혹은 홍수의 용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주제는 시편 29편과 아주 유사한 걸 보습니다. 시편 29편. 그래서 시편 29편에 바알의 비가 땅을 달콤하게 적신다. 산들이 춤추고 하나님의 선한 목소리가 광야를 진동하고 화염을 가르신다. 바알 신의 현년으로 바다와 싸워 이기는 주제가 이렇게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신과 또 바알의 비, 또 바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바알 신의 모티브가 성경 안에 시편 29편 안에 또 시편 24편에 이렇게 영향을 줘서 우가림 문서, 라삽나 문서가 시편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번째는 우가림 문서에 아캇 서사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우가림 문서 아캇 서사시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다니엘이라는 인명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은 바알 신의 옹호자로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동료의 의무를 묘사하는 데 나타나며, 그의 동료의 의무를 묘사할 때 나타나고, 엘의 명령과 축복의 꿈에서 메신저로서 정보를 받는 자로서 다니엘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 다니엘서에서는 나오는 야훼 하나님께 불굴의 충성심을 보여줬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우가림 문서 아캇 서사시에서 다니엘과 아주 유사한 모습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바알은 말라크 야훼의 역할을 환기시키며 구약 성서와 아주 유사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알은 중재자로서 엘의 선포의 옹호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욥기에 나오는 하늘의 증인, 하늘의 구속자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이 우가림 문서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11번째는 엘신이 다니엘과 케렛에게 축복한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17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벨에게 나타나 사라가 복을 받아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을 예언한 것도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야훼 하나님의 회의, 바알과 야훼 주제, 이런 주제들이 우가에서 나오는 가나안 종교의 이 모티브라든가 이런 가나안 신화의 이 모습들이 구약 성서에서 계속되는 주제로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가림 문서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대 근동의 이런 문서, 마리, 누지, 또 우가림 문서, 에불라 문서, 또 쿰란 문서, 이런 문서들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고대 근동의 이러한 문서가 구약 성경에 영향을 많이 줬다. 그래서 고대 근동 문서하고 구약 성경은 아주 유사하다. 많이 유사하다. 거의 똑같다. 흡사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이스라엘 종교사다. 이스라엘 종교사라는 이름으로 이 과목을 이렇게 공부합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데서는. 그러나 고대 근동과 구약 성경이 다르다. 구약 성경과 다르다. 고대 근동 문서와 구약 성경이 다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은 구약 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죠. 그래서 구약 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고대 근동의 문서와 구약 성경은 아주 질적 다르고 또 구약 신학에서는 이렇게 차이점을 계속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독특한 여호와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며 독특한 하나님의 신앙을 여호와의 종교의 차원에서 새롭게 창조적으로 신학적인 작업을 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게 구약 신학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공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종교사와 구약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는 우가림 문서, 랍사무라 문서에서 가나안 종교를 이해하는 바알 종교를 이해하는데 우가림 문서가 중요한 요소가 됐다.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의 구약이 많은 영향을 미쳤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유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에불라 문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불라 문서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결정적인 그런 고대 근동의 문서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에볼라는 고대 시대의 도시국가로서 메소포타미아의 아카드 왕조 시대에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볼라 문서는 사르곤 1세 전승기록으로서 주전 2300년 아카드 도시 국가가 강한 제국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아카드 제국의 나람 신왕이 주전 2300년 후반에 나람 신왕이 신의 도움을 받아 일만과 에불라를 칼과 불로 정복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알만과 에불라를 정복했다 에서 보는 것처럼 에불라가 하나의 도시로서 도시국가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에불라에 대한 언급이 라가시의 제2왕조 시대 주전 2150년부터 2110년 사이에 토판 문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가시가 에불라로부터 여러 종류의 수목을 수입하였다고 말하고 경제 문서에서도 에불라로부터 수입된 면직물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불라의 에불라에 대한 위치가 논란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류의 발리크 강변에 있을 거다. 발리크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입장에는 올브라이트의 입장으로 올브라이트나 보테르라고 하는 성경 고고학자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점
위프라테스강 상류 지점이다. 상류 지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이제 란스버그라고 하는 성서 고고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시리아 지역 알레포 지역이다. 시리아의 알레포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시리아의 알레포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에볼라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브레트 케츠라고 하는 성서고학자가 이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하지만 유력하게 오늘날 얘기되는 게 텔 마르디크라고 하는 것이 하란 지역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이것이 바로 에볼라 지역이었을 거다. 이 지역이 바로 텔 마르디크가 시리아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대한 텔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텔 마르디크가 에볼라 지역이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1968년 텔 마르디크에서의 발굴이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었어요. 머리 부분에 부러진 왕의 석상을 발굴하게 되는데 이 석상의 어깨와 가슴 부분에 서령 문자가 쓰여진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26줄로 쓰여진 이 기록은 에볼라 왕이 에스타르 여신에게 감사하는 내용인데 이 왕의 이름이 이리스헤파의 아들 에볼라의 왕 이바트림이라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즉 이 석상의 주인공은 에볼라의 왕 이비트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비트림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이 기록을 통해서 그동안 발굴되어 왔던 텔 마르디크가 고대 도시 에볼라였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볼라 왕국 시대는 주전 3500년 시대부터 주전 721년까지 오랫동안 계속 지속됐던 그런 왕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발굴된 문서를 통해서 에볼라 문명은 마리에 있는 문명과 아주 가까웠고 마리와 교역이 상당한 교역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죠. 에볼라가 마리를 정복하기도 했고 또 에볼라의 정치제도나 사회제도, 종교제도들이 상당히 발전된 도시국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과 에볼라 문명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연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볼라 문명을 통해서 이 시리아가 아람이라고 하는 것, 또 이 아람을 통해서 에볼라의 영향이 아람 전역에서 지역 전체에 걸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볼라 문명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에볼라 문서는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 조상은 아람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 우리 조상은 아람 사람이다. 신명기 26장 신앙 고백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조상은 아람 사람으로서 필경은 소수의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압제로 인해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곳에 와서 첫 만물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신명기 26장에 우리의 조상은 아람 사람이다. 우리의 조상은 아람 사람이다. 여기서 아람 사람이 할 때 이 아람이 바로 에볼라 지역, 에볼라의 사람인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 조상은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라고 하는 신명기 26장 5절에 나오는 그 시은왕 고백에서 바로 우리의 조상은 아람 사람이다. 그 아람이 에볼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볼라 문서가 구약에 영향을 미쳤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족장들의 고향이 아람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의 혈족은 아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족장들의 혈족이 아람 사람이라는 거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부인을 구해오라고 아람 나하라임 지역으로 노정을 보냈다. 아람 나하라임으로 노정을 보내면서 이삭의 부인을 불러오라고 창세기 24장 4절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홀의 도시 아람 나하림은 어디인가? 이 나홀 아람 나일은 바로 메소포타미라는 말에서 번역된 말에서 두 강이 있는 지역의 아람이란 뜻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강이 있는 지역의 아람, 이게 메소포타미란 말의 뜻인데 두 강은 바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나하라임은 두 강의 상류 지역 사이에 있는 아람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란 근처 지역으로서 바단 아람과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이 바단 아람 또 아람이 어디냐, 에볼라가 어디냐 그러면 하란 근처에 있는 지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서 이 에볼라 문서가 영향을 줬는데 창세기 25장에 리브가가 아람 사람이라는 걸 부각합니다. 리브가가 아람 사람이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의 부인을 바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고 명령하게 되죠. 창세기 28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래서 야곱의 장인 라반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수차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반도 아람 사람이었다,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불라 문서에서 또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람 지역, 아람 나하라임, 바단 아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고향 사람들은 아람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고 동족 아람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 가족의 이름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아람 지역의 지명과 동일한 사실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란이라는 말은 또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이름이고 동시에 아브라함 가족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주해서 체류한 도시 이름이 하란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나홀과 데라, 수룩, 벨렉 등이 아브라함 가족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이름은 아람 지역과 관계가 밀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간 지명과 도명하다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기록에 에불라 문서가 나오는데 족장시대의 기록의 역사적 배경을 좀 말아주고 있어요. 그럼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5개의 도시가 나오는데 이 5개의 소도시 국가들이 바로 에불라 문서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라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온 5개의 도시가 바로 에불라 문서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5개 도시가 실제 어느 지역이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불라 문서에 나온 창세기 14장의 이름의 순서가 비슷한데 이름의 순서도 거의 같다고 하는 점에서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라고 하는 말이 에불라어로는 시다무, 에마라, 아드마, 시바이움, 벨라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와 에불라어가 아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불라 문서에 나오는 그 지명이 창세기 15장의 블레셋 5도시 소도시 국가 이름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8번째로는 이 신명기 하나님 이름의 신명의 최상급 표현,
최상급 표현의 형용사적 용법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예언 현생의 배경과 모압 신들의 신이었던 그모스 신의 이름이 에불라 문서에 어떻게 나오냐면 카미시라고 나옵니다. 카미시. 그래서 카미시로 나와서 에레미야 48장 7절에 케미시가 오기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게 되었죠. 또한 성서의 본문 이해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데 하박국 3장 5절에 보게 되면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온다. 여기 하박국 3장 5절에 나오는 이 온역이라는 히브리 말 다베르, 이 온역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비르인데, 그리고 불덩이라는 열병이 레셉인데, 이 온역과 열병이라고 하는 이 다비르와 라사브라고 하는 이 말은, 라사브라고 하는 이 말은 무서운 전염병의 역신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대단히 두려운 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은 보잘것없는 시종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그래서 여기서 하박국 기자는 우상 숭배를 조롱하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위엄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역과 열병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 말로 했지만 에불라의 다비르 신과 레세브의 전염병 신을 얘기하고 있어서 하박국서를 이해하는데 이 에불라 문서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불라의 다비르 신과 라사프라고 하는 신을 몰랐다고 하면 그냥 온역과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지만, 다비르 신과 라사프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에불라 문서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신들을 넘어선 절대적인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에불라 문서는 이런 구약을 이해하는데 이와 같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는 조약문서를 이해하는데 또 에불라 문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조약문서의 저주 양식이 구약 개약 신학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야신의 존재가 구약의 야훼와 관련이 있어서 그 사이에 에불라 문서와 구약 성경 사이의 영향에 대한, 관계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되고 있고, 에불라어 웨두룸이란 말은 신은 하나다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에 구약의 쉐마와 아주 흡사합니다. 웨두룸, 웨두룸과 쉐마,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구약의 이와 같은 쉐마와 웨두룸이라고 하는 에불라 문서를 통해서 신은 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의 의미를 갖게 되고 그것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구약의 인명이 에불라 문서에서 많이 나타나요. 아담, 이브, 아브라함, 이스마엘, 다윗, 또 오바다, 요나 등, 또 창세기 14장에 나온 다섯 도시와 하솔, 무깃도, 라기스, 살림, 예루살렘, 가사, 요빠, 다메스 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인명과 지명을 통해서도 에불라 문서가 구약 성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듯 우가림 문서와 에불라 문서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족장 혈족, 또 리브가, 라반과 아람어, 또 아브라함의 조상들, 또 아브라함의 지명, 창세기의 다섯 도시, 신명의 최상급,
카마스 신, 그 다음에 온역 열봉을 나타내는 다비르와 라사프 신, 조약 문서, 외드름 쉐마와 같은 이런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가림 문서나 에불라 문서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다섯 번째 문서인 쿰난 사회 문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대 근동 문서들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해에서 발견된 사해 문서, 이 사해 문서를 또 쿰난 문서라고 합니다. 쿰난 종파, 쿰난 동굴에서 14개 문서가 발견됐다 해서 쿰난 문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쿰난이라는 지역은 여리고로부터 20km 남방 해변에 위치해 있어서 아주 요새화된 도시로서 소수의 하시딘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은닉하고 숨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1947년에 한 목동을 통해서 발견된 이 사해문서, 이 사해문서는 구약 연구에 굉장히 많은 획기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구약 성경이 다 있는데 유독 없는 게 있어요. 그 없는 문서가 예스더 문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예스더 문서가 그곳에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대답은 아니면 해결을 찾지 못했지만 구약 사본 연구로서는 사해 사본이 최고의 사본으로서 무려 레닌그라드 사본보다 더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구약 정경 또 구약의 원 본문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사본을 연구하는데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문, 구약 본문을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고 있는 문서가 사해사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해사본에서는 사해 두루마리 발견과 더불어서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역사와 제의, 실행, 종교적 신념 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고 또 거기에서 그 공동체의 세계약의 개념 또 세상과 분리되어서 수도원적인 생활을 통해서 토라에 헌신하고 또 역사의 드라마의 종말을 기다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악의 세력이 전복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이 도래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묵시적 집단들이었죠. 그래서 이 개학 공동체는 초기 마카비 시대의 하시든과 아주 유사하면서 터라의 열심과 묵시적인 왕국의 희망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고대의 거룩한 전쟁의 개념을 다시 불러일으켰던 그런 묵시문학적 문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서들은 구약성을 이해할 때 묵시문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어둠의 자식들과 빛의 자식들, 빛의 자녀들을 전쟁이다. 어둠의 자식들과 빛의 자녀들과의 전쟁의 개념으로 사해사본이 구약 묵시문학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유다 종파의 종말론적 신앙과 초기 기독교, 초기 그리스도교의 공동체 신앙 사이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과 또 유사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쿰난 문서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쿰난 문서는 11개의 동굴에서 이사야서와 같은 성서, 또 시편, 호세아, 하박국, 나훔 주석서, 다양한 묵시 저서들, 또 외경서들이 이 쿰난의 14개 동굴에서 발견되었던 거죠. 거기서 보면 이 사본에서는 쿰난의 공동체의 규율이라든가 주석, 신학성들이 그 공동체의 성격과 생활 또 신학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쿰난 종파의 에세네파로서 유대계에서 분리된 소종파로서 특징을 알 수 있겠고 사두개와 바리새파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분파였던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쿰난의 에센파를 통해서 고대 사독제사장의 일파가 이 종파를 형성하고 또 이 종파를 인도했던
공동체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파는 새로운 희망을 찾고 민박한 심판에 대해서 대비한 공동체였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전 165년 마카비 혁명 때 마카비 혁명이 이제 성공한 후에 이 소규 에스네파들이 이곳에 와서 성전 예배를 철저히 거부하면서 대제사장 가문, 사독 가문들과는 동떨어지게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쿰란에 와서 종말을 기대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자신들을 사독의 아들이다, 또 새 언약의 공동체다라고 표방을 하고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묵시적 종말론적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또 사회문서에서는 사무엘하 8장 17절의 본문에 나오는데 거기에 다윗의 최후의 유언시가 나옵니다. 다윗의 최후의 유언시가 쿰란만 상태의 쿰란 문서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그 쿰란 사본과 히브리 사본, 또 헬라 사본과 시리아 사본을 비교해 볼 때 아히멜렉이 죄송합니다. 아히멜렉이 아비아달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 추정되고 있죠. 그래서 사회사본의 내용 통해서 이 아히멜렉이 아비아들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추정되어서 구약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다윗의 아들의 언약, 다윗과의 영원한 계약을 다윗의 유언 시편 132편과 시편 132편이 발견되면서 유대의 왕권의 이데올로기라든가 솔로몬과 그의 후계자에 대한 영원한 계약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다윗의 언약이 무조건적인 계약의 특성이 드러나면서 구약의 다윗 왕권 사상, 다윗 계약 사상을 이해하는데 시내산의 사본, 시내산 문서가 신의 문서가 사회 문서가 영향을 주고 결정적인 연구에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고대 근동의 문서, 성서 고고학의 문서들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마리 문서나 누지 문서, 그리고 오늘 공부한 에블라 문서, 우가림 문서, 그리고 끝으로 쿰란 동굴에서 발견됐던 사해 문서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가나안 종교라든가 또 창세기 14장의 15국가, 5도시라든가 또 하박국에 나오는 온역과 데빌이라고 하는 온역과 데빌, 레섹과 불똥이라고 하는 온역과 열병이라고 하는 것이 데빌과 레셉 신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 것, 또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인명과 지명, 신명들이 다 이 5개의 문서에서 영향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히 사회문서는 묵시문학을 연구하는데, 다니엘서 같은 것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구약개론에 있어 성서 고고학은 굉장히 기초적인 과목으로서, 기초적인 분야로서 구약개론을 공부할 때 성서 고고학, 성경 고고학은 꼭 알아야 될 연구 과목이자 공부해야 될 연구과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진공관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역사적 배경과 또 그러한 시대 속에서 고대 근동의 또 팔레스틴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굽 문명, 바벨론 문명, 이런 문명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경은 독특한 유대인들, 여호와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로서 그들의 여호와 신앙으로 특별히
산출되고 또 그런 속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자신들의 여호와 신앙으로 이렇게 창조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고학적인 유물들과 또 문서들, 또 성경 고고학의 발굴들이 구약 성경과 관련돼서 이렇게 중요한 연구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구약의 관계가, 구약의 개약 신학이 또 신약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계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마지막 주차 연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